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나소망 셀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동산의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고백하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예,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시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2절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없는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회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2절입니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습니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이 있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주 품에 주 품에. 예, 주님 우리를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파도와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령으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한나 소망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하여지고 아프고 연약하오니 늘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 소망셀 이 항상 주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화가 깃들고 자녀손들이 형통하는 복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며 교회가 다 부흥이 일어나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주님 다시 오심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칠교구를 섬기시는 정승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나 소망셀을 섬겨주시는 헌성 목사님과 진용순 전사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함요한 목사님과 찬양팀,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섬김이 위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인종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 위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산돌로 세워져 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문안 인사 드립니다.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봄에 다 새롭게 싹을 잎고 잎을 입는 것 봅니다. 예수님 꽉 붙잡으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걷는 공동체인 칠교구를 섬겨주시는 정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 함께 영상으로나마 또 뵙게 되고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한나 소망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 1위에 빛나는 정승희 목사의 설교 기대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다고 모니터 만지시고 얼굴 만지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 배를 타지 않으시고 혼자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남아 계세요. 그 와중에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투를 밤새도록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시는 거죠. 처음에 이 광경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안심을 시키셔서 그 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는 다른 내용입니다. 큰 풍랑 속을 뚫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오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경상도 남자처럼 아주 간단하게 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뛰어들어서 물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앞으로 지속적으로 넘쳐오는 그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이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점점 그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쳤고, 급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배 위로 올리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눈여겨볼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붙잡으시며 하신 그 말씀인데요.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딱 한 문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 과연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짧은 명령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린 베드로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의 표현처럼 작은 것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이 주일 군가 공부를 할 때 이 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다혈질에다가 성격이 급한 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때에도 성격이 급해서 자기 멋대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호되게 당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음대로 뛰어들었다가 꾸지람을 들었던 사건이었고, 정황상 꾸지람을 들을만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컸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물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급한 성격 때문에 바로 물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 위로 걸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진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꼭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일명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게임을 믿음 체크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먼저 듬직해 보이는 6명의 형제들을 앞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 6명의 형제들이 2명씩 짝을 짓고 이런 식으로 깍지를 끼고
이제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명 나란히 서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 상태로 침대처럼 되겠죠. 드디어 이제 믿음을 체크할 사람을 한 명씩 불러요. 그리고는 그 간이 침대를 만들어 놓은 6명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뒤돌아서서 눈을 가린 상태로 몸을 뒤로 이렇게 넘어뜨려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 6명의 사람들이 너를 잘 잡아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눈을 가리고 이제 그 본인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6명을 믿으면서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를 기다려주는 게임, 그것이 바로 일명 믿음 체크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요 난리도 아닙니다. 일단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넘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잡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막 팔을 휘젓고 막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팔을 휘두르니까 뒤에 사람이 얼굴을 맞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한 사람이 한 2번 혹은 3번을 하면 그때서야 에라 모르겠다 하고 뒤로 넘어가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받쳐줘요. 2번, 3번 만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계속 우물쭈물 하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훨씬 많았습니다. 겨우 이런 게임 하나 성공을 잘 해도, 넘어가기만 잘 해도 사람들이 야 대담하다라고 찬사를 보내는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했다고 진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있는 그 거친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그때 베드로 옆에서 그 광경을 봤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크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작다고 했을까요? 크다고 했겠죠. 대단한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그 행동은 정말 대단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이 정말로 대담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엄청난 결단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작다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대담함과는 다르게 과연 바람과 파도를 뚫고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대담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의심의 마음을 품은 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평가하신 기준이 물 위로 자신 있게 뛰어든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의심의 유무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꽤 큰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보여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큰 결단을 해야 할 때 내가 주눅들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해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큰 결단을 하고 나를 던졌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단의 행동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표현하신 것만 봐도 분명 베드로의 행동 자체는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대한 관점에서만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믿음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크고 작은 어떠한 결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당신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한나 소망 어르신들은 그 걸어오신 삶의 과정에서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고 감내하며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거친 손과 또 얼굴의 주름이 그 인생의 여정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들을 반추해 보면 분명히 힘든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애쓴 적이 많았고, 그분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며 사셨을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까지 기억할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간에 받은 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염려와 근심으로 금방 가득 차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크고 작은 삶의 풍랑이 여전히 나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풍랑들은 아마도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 나를 덮쳐올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참 의심하기 쉽죠. 이제 나는 힘이 빠졌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예배드리러 못 나간 지 참 오래됐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내 믿음이 작아지다 못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혹여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그 영향이 내 자녀나 자손들에게까지 미쳐지는 것은 아닐까? 아마 수만 가지 걱정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긴 세월 동안 어떤 믿음으로 자신을 던졌고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어닥치는 크고 작은 풍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과 의심만 내 마음을 엄습할 때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오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더 크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오라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의심 없이 걸어가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의심 없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은데 또 여전히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겨서 내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으며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가라앉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가라앉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하셨습니까? 마냥 좋다고 뛰어들 때는 언제고 여기까지도 못 걸어오냐? 라고 하면서 너는 탈락이라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버려두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게 아니라 측은히 보시면서 혹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크고 작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크냐 작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커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의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아직까지 믿음이 작은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라앉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날은 끝까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배우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앉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커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이 작은 것으로 걱정하며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 작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안에 의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의심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의심을 걷어내 가는 인생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한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더 연약한 심정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안에서 나를 건지시며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나를 온전한 더 큰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한나소망 어르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그것이 아니었어도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며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질고 힘든 풍랑의 연속인지라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며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어디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어르신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대하여 의심을 걷어버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안산 동산교회 한나소망 어르신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